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이란 지루하고 외롭기도 하지만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주님 만날 기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지만은 또 너무 세상 일에 매여 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애굽에서 사용하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니 광야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동일한 갈등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시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핏부림은 구약시대 제사의식을 암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의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기준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포함하여 성도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원론적인 거룩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까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표현대로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이 땅 위에서의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일상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며 우리의 삶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순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주 60년에서 65년여간의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 큰 박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상황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누구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에서는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로, 그리고 2장 11절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전에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사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았고 또 현지 적응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 군사 시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경계를 서고 있던 군인이 총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선교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번민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평화로울 때도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직업도 잃었고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그저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그런 신세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신비롭고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특정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나는 너무나도 미약한 그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우리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항상 돌아갈 본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일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행은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과 또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집 나가서 혹은 열흘 혹은 한 달 지나다 보면
고생이잖아요. 집이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는 익숙하지만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곳이지만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애굽보다 훨씬 더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광야에서 살아가지만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곳에서의 삶은 광야에서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애굽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가치관이 요구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그런 말입니다. 이런 가치의 충돌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혹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평탄하고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에 가까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혜롭게 통과하기 위하여 성도는 바른 삶의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목적지가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대한 평가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소유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호의를 악의로 되갚음을 당하기도 하며 열심히 일하고도 야단 맞고 정직하게 행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터무니없는 꾸며낸 거짓말로 명예를 손상당하는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성도의 종착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과 혼란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마침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것이며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삶의 자세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머지않아 이루어질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거룩한 소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바른 목표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저 천국 때문에 이 땅 위의 삶이 더욱 의미가 있고 이 땅의 삶이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며 개혁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개혁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도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오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매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나그네의 귀한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 입성하게 될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면류관 상급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날 저 천국 본향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 듣고 면류관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